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낯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자, 어제 그제 우리가 전도서 1장의 말씀을 읽고 이제 오늘 2장의 말씀을 이제 읽게 되는데, 자, 여기 2장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도자, 설교자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전도서에서 이제 계속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지막에 11절 말씀의 끝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한 것뿐이고 다 바람을 잡는 그런 헛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다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헛된 것들 가운데서도 참된 것을 찾아야 하고 또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리 수고하고 애썼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 허탄한 인생 속에서도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바람을 잡는 헛된 것이 아닌 참 진리, 참된 것, 그래서 참된 실상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문제를 전도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내가 세상 속에서 참 많은 즐거움을 찾아서 많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애썼는지 모른다. 특별히 이렇게 내가 낯을 누려보겠다고 어떤 것이든 내게 즐거운 일이 된다면 그 즐거운 일을 찾아서 수많은 것들을 해보았고 또 나에게 있어서 인생의 즐거움이라 하는 것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애썼는지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솔로몬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시험 삼아 나 자신을 즐겁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를 즐겁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즐겁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여러 가지를 시험 삼아 해보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시험 삼아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시험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어떤 것을 시도하다 혹은 또 어떤 것을 증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 즐거울까? 또 이것을 하면 더 즐거울까? 어떤 것을 하면 내가 더 즐거울까를 여러 가지를 내가 시험 삼아 해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점점 예전 같지 아니하게 많은 이들이 마약을 들여와서 마약을 통해서 즐거움을, 그 즐거움의 아주 극도의 즐거움을 얻어보겠다고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종종 듣게 됩니다. 세상 인생들이 이 즐거움을 찾아보겠다고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고 온갖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병들어 죽게 만드는 그 죽음의 약까지도 그저 주저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이러한 것들이 점점 이 세상 풍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한때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내 육신의 이 쾌락을 더 만끽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내가 시도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나 자신에게 내가 즐거움을 누리자, 너는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뭐든지 한번 해봐라 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다 헛되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노년기의 이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삶을 다 살고 난 후에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읽어야 할 것이 2절의 말씀에 그 앞에 보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자, 여러분,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만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며 우리가 마음껏 웃고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뭐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말하는 뜻이 뭐냐 하면 내가 세상 즐거움 속에 빠져서 그 세상 즐거움을 누리면서 깔깔거리고 웃어대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만히 나중에 보았더니 이 모든 것도 그저 바람을 잡는 헛된 것과 같아서 마치 아무런 남는 것도 없이 그저 그 한순간에 그 쾌락의 웃음이 결국은 미친 사람과 같은 그런 모양이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웃음에 관하여 말할 때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신의 쾌락, 인간적인 그 인생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 인생 즐거움 때문에 내가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거기에 만끽하여 취하여 있는 것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자기의 그 이성을 잃어버리고 어떠한 미친 짓을 하더라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미친 짓을 더 마음껏 하더라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막힘없이 그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인생 쾌락 가운데 빠지게 되면,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마치 이성을 잃어버린 미친 사람과 같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온 것이 없이 오직 그 쾌락만을 추구하는데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되면 이 도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마약과 같아서 그 도박에 빠져서 그 도박의 즐거움 속에서 돈을 잃을 때도 있지만 돈을 딴다라고 하는 그 쾌락에 그들이 온통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바른 분별력과 판별을 하지 못하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결국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 향락에 빠져서 그러면서 거기서 깔깔거리고 웃어대는 이런 모든 것들은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이 건실하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인지를 깨닫지 못한 미친 사람과 같은 그런 모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희락에 대해서도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도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과 세상의 많은 향락을 즐기면서 그 스스로가 야,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락에 대해서도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 2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한마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정말로 내 인생의 그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들조차도 그것이 정말로 소용이 있는가?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보람 있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찰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3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또한 동시에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이 소유의 즐거움, 많은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갖게 되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 속에 빠져서 내가 많은 것들을 쌓았고 많은 사업을 벌였고 큰 것들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한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3절 말씀에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도 나름대로의 어떤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마음 깊이 무언가를 지금 탐구하며 생각하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자, 여기까지 좀 끊어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내가 마음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 마음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 것, 이거 참 인생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솔로몬도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겠는가?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한때 술로 내 육신을 채운 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자, 이 말은 내가 한때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찾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술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한다면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즐거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었던 겁니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만들어 보려고 내가 온갖 술에 취하여서 이렇게 살아갔던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에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자, 요 부분의 번역이 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하의 인생들이, 많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선한 일일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나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일까? 천하의 모든 인생들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선한 일일까를 찾아보려고 그들이 애쓰는 것처럼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정말로 추구하며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 어리석음을 붙잡고 내가 살았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결국은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의 삶인가,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공된 삶인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산 건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을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자신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대부분 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 옛날에 한때 어느 카드사의 어떤 선전 중에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부자 되어지는 것,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세상 천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나면서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때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인 줄로 알고 그렇게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애썼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리석음을 붙잡는 것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말들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고 모든 나라의 것들을 다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있었고, 그래서 참으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얘기를 듣게 되면 가진 것 없고 또 너무나 결핍되고 부족한 것 투성이기 때문에 괴로움 많은 인생들에게는 그래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부족함 없이 내가 살아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궁핍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어찌 보면 이 이야기가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당장에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까, 내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심지어 내 이 빚을 어떻게 내가 갚아갈까, 이런 많은 인생의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며 천하 모든 인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 많은 소유를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 인생의 노년에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보니 이 역시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것에 불과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소유하였어도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들은 어느 것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내버려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노년기에 죽음을 앞둔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여도 그것이 결국 본질적으로 나의 인생에 영원토록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많은 소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육신의 100년 정도의 삶 속에서는 아마 이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은 100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님을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만약 내 인생의 삶이 100년으로 끝나는 것이라 한다면 아마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 될 겁니다.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그 많은 소유를 떵떵거리고 다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마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이 유한한 육신의 100년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100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 몸을 입은 우리의 이 영혼과 우리의 새 몸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바로 이 표현처럼 내가 어리석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묵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3절 말씀을 보면 개역개정 성경과는 사뭇 다른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를 갈망해 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자,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설명의 말씀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지혜를 갈망하며 살아왔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면서 살아가면서 낙을 누려보려고 내가 마음먹은 적도 있다. 그렇게 마음먹은 적도 있어서 내가 술에 취하고 이 육신의 쾌락 가운데 빠져서 살았는데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한평생을 내가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 내가 가장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과연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즐거운가 이러면서 나는 술에 빠진 적도 있었고 나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애쓴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처럼 내가 어리석게도 이렇게 짧은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이게 다 헛될 뿐이고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인생관이었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 솔로몬이 어리석게도 인생의 삶에서 또 한 가지 바로 소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며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삶에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성공된 삶이요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것인 줄로 알고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사업을 크게 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업을 벌이고 더 많은 사업장을 만들고 그러면서 나는 부를 축적해 왔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과수원들을 만들고 포도원을 만들고 집들을 짓고 이렇게 내 사업을 더 많이 확장시켜 갔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더 많은 집을 한 채 두 채 만들어 가면서 내 사업장을 더 많은 그러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연봉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수히 많은 일들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고, 또한 6절의 말씀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7절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이처럼 종들도 많이 가졌고 또 이렇게 과수원의 그 많은 그 열매들을 더 잘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저수지도 만들었고 이렇게 내가 수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면서 먼저 있었던 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나는 더 많은 소유를 가졌다는 겁니다. 자, 8절의 말씀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 솔로몬은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쾌락은 이 솔로몬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엄청난 부를 쌓아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어구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자, 여기서도 6절에서도 나를 위하여. 자, 7절 말씀에 보면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자, 8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자, 그래서 4절과 6절과 7절과 8절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 내가 온갖 소유들을 계속해서 쌓아갔고 많은 것들을 내가 두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때는 이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여전하도다. 자, 여기서 창성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아주 번창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더 번창하고 성공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지혜로부터 오는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나의 지혜인 줄 알고 나는 더 많은 소유를 쌓았고 술에 취하여서 나는 더 기쁜 쾌락을 추구했고 세상 즐거움을 내가 얼마나 추구했는지 내가 가장 크게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 이 말은 결국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않았다, 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소유했고 내가 다 그 향락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마다. 또 마음에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가로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침없이 어느 것도 내 마음속에 이것이 즐거움이 되겠다 하면 뭐든지 내가 다 소유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결국 이 말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다 소유했고 갖고 싶은 것들은 내가 다 가졌고 즐거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추구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모든 수고에 대한 그러한 나의 몫이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모든 수고한 것에 대한 나의 성공의 대가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의 대가를 내가 이렇게 마음껏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12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는 모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가장 즐겁게, 가장 낙을 누리면서 살아왔지만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무익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발견을 솔로몬이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수많은 졸업장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 은행 잔고에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은행에 쌓여있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그 어떤 쾌락과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것이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는 다 무익할 뿐이더라 라고 하는 발견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 인생의 삶 짧은 한평생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나의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삶이 헛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실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힘써서 많은 것들을 소득을 얻는 것이 값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참으로 부지런히 힘쓰면서 우리의 수고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고함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내 모든 삶이 소용이 있으며 유익한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의 참된 본질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지를 항상 마음 깊이 생각하며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칭찬하시며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은혜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 안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수고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 이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